할렐루야. 9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주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그러면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은 우리만 힘써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는 거죠. 경주는 이제 달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취미가 달리기였어요. 하루에 10km씩 가뿐하게 뛰곤 했는데 요즘은 못 뛰는데 잘 달리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달리는 겁니다. 달릴 때 처음에는 내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를 거야 하고 처음에는 500ml 생수도 한 병 들고 뛰었고요. 또 달리면서 음악 들어야지 하면서 전화기도 하나 들고 뛰는데 이게 마음하고 달라요. 한 몇 킬로 뛰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그냥 물은 절반도 안 마셨는데 던져버렸고요. 전화기도 내 전화기만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요. 달릴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손에 뭐 들고 뛰시는 거 보셨어요? 또 춥다고 파카 입고 뛰시는 거 보셨어요? 이 달리기는 최소한으로 뛰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릴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리는 거죠. 무거운 것들, 염려, 근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식, 또 무거운 죄의 짐, 이걸 다 안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 뭐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벗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리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달릴 때 뭐를 바라보냐면 목표물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물을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한 10km 달리면 이 남산 순환도로를 국립국악당에서부터 케이블카 타는 데를 왕복 한 번을 하고도 반을 더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기 순환도로 걸어보신 분은 알지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뛸 때마다 느끼는 게 오르막에서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오르막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100m, 200m 되는데 걸으면은 몰랐는데 뛸 때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그렇게 가파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전체 거리에서 내가 얼마나 왔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면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만두고 뛰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여기 넘으면 내리막이 나온다 이걸 생각하면 또 뛰면서 이것만 참자 이러면서 또 뛰는 거예요. 매번 뛰어도 오르막은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이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누굴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 닮은 제자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여러분 TV에서 마라톤 같은 거 보셨죠? 올림픽이나 또는 뭐 보스턴 마라톤 같은 데 하면 그 양쪽에 그 가이드 라인을 쫙 세워놓고 관중들이 쫙 서 있잖아요. 관중들이 결승전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잖아요. 수고했다고, 잘 달리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관중들이 서서 자기 팀 선수들을 응원하고 자기 국가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42.195를 아마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아마 반환점 돌면 중간중간에 계속 관중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구름처럼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계신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우리가 무슨 말을 다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구름처럼 서서 지금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 열심히 잘 뛰고 있다. 어느 집사 다 왔다. 조금만 힘내라. 그러면서 막 응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승점에 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 저학년 운동회 하는 거 가보셨나요? 아마 옛날 기억 생각해 보시면 저학년들 운동할 때는 뭐 100m, 50m 달리기 할 때 저 건너편에서 엄마가 박수 쳐요. 빨리 오라고. 안 그러면 애들이 오다가 걷기도 하고 애들이 힘들면 그냥 1학년 애들 그냥 들어가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막 결승점에서 열심히 온다고 오라고 애들이 엄마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하면 실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승점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허다한 선진들이 구름처럼 둘러서서 우리를 위해서 박수치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경주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혼자 뛰면 어려워요. 혼자 뛰면 제가 달리기를 한참 할 때 보면 이 달리기도 동호회가 있는 것 아세요? 뭐 등산처럼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요.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늘은 남산에서 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늘은 고수부지에서 뜁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런 그 동아리가. 그래서 이 리더가 오늘은 남산에서 뜁니다 하면 그날 남산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고 조금 약간 뭐 좀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더가 달리는 호흡법도 가르쳐주고 여기는 코스가 이러니까 이렇게 뛰셔야 됩니다 하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겁니다 하고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뛰는데 이 보니까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제일 뛰는 사람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서 뛰고 리더는 뒤에 가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처지는 사람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혼자 뛰니까 비 오면 안 뛰어요. 혼자 뛰면 기분 나쁘면 안 뛰어요. 오늘은 뛸 기분이 아니야. 그럼 안 뛰는 거죠. 뛰려고 딱 나갔는데 날씨가 차갑잖아요. 왜냐하면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가거든요. 한겨울에도. 딱 나갔다 추우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같이 뛰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미 나랑 약속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 10명이 그것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내 기분 따라서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막상 나가기는 힘들었는데 같이 뛰면 또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뛰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외롭게 혼자서만 뛰는 게 아니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어가는 거죠. 함께 격려하면서 뒤처진 사람도 있고 격려하고, 앞서가는 사람은 뒷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매를 맞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쓰러진 곳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몇 번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길인데요, 예수님이 쓰러졌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숫자를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셨구나, 여기서 두 번째쯤 쓰러지셨구나.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만나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구나.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때는 죄인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횡대만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목을 지고 가는데 거의 밟아벗겨지다시피 하고 거기 온몸을 맞고, 그러면서 그걸 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형벌을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벌을 받아서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구청까지 간다. 그럼 여기 딱 나가자마자 당장 선민의 슈퍼에서 저분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저 왜 저래? 조금 내려가면 족발집에서, 필동 족발집에서 그분 카톨릭 신자인데 교회 목사님인데 저 왜 저러시나? 바로 내려가면 또 부동산에서 아줌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거,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영문도 모르는 게 자기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서 수근거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수치를 당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지. 뭐 죄가 있으니 그렇겠지. 뭐 이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의 아들을 살리는 길이고 딸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도 참고 가겠죠. 그게 그냥 내 죄고 내 고난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라, 만약에 내 잘못 지은 내 아들을 사면해주고 내 딸을 구해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네가 그 길을 지고 가라 하면 10번이라도 가야죠. 왜냐하면 내 아들과 내 딸을 살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그것을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기쁨이라 생각하셨고,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이것을 부끄러움지만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거역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 그래서 믿음의 주역 온전하게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니 또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피곤하고 낙심할지라도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않는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그냥 중간에 그만둔 거죠. 근데 더디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좀 때는 좀 쉬엄쉬엄이라도 끝까지 가야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팔뚝에다 도장 꽝 찍어줬잖아요. 달린 사람만 찍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1, 2, 3등만 찍어줬어요. 저는 달리기를 그때는 못해갖고 이 부끄러워갖고 누나는 달리기를 독종이라서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누나는 항상 1등하고 저는 항상 6명 뛰면 한 5등쯤 하고 누나한테 막 맨날 울면 누나가 불러가고 은서가 해봐 이러고 지금 원본하고 복사본은 흐릿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다 알죠. 아버지 어머니가 네가 1등할 리가 없는데 1위라고 또 지켜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뛰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도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뛰셨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셨고. 그래서 이 길은 4절에 보면요,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 징계도 있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징계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똑바로 못 뛰냐는 거죠. 왜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춤거리냐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서 너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에게 꾸짖을 때는 사랑해서 꾸짖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집 애가 방황하면 잔소리 하나요? 왜 싫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잔소리합니까? 옆집 애가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담배 피고 다녀요. 옆집 애가 그냥 맨날 학생 같은데 술 먹고 다녀요. 그럼 뭐라고 해요? 봉변 당할까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담배 피고 다니고 내 아들이 술 먹고 통금 어기고 다니고 저희는 딱 통금이 있어요. 딸내미는 11시, 아들들은 12시.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잔소리 하죠. 그럼 너 다음부터 뭐라 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또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싫어하는 거다. 이건 엄마가 걱정하는 거다. 이건 우리 가정의 규칙이다. 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정의 그 목표인가? 무엇이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징계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죠. 근데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왜냐하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심으로 징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거죠. 연단되면 어떻게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우리가 순수함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믿는다 그냥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목표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먼저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함께 지금도 달리는 이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고난도 부끄러움도 참으면서 때로는 징계도 받으면서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여러분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달려가는 것이다.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또 이 아침부터 시작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기쁨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참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라 여기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연단될 것이고 더욱더 의와 평강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하나님 나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달리라고 당부하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오늘 하루하루를 통해서 또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